오늘 새벽에 침묵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엘리후도 이제 욥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다양하게 평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가 오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또한 일반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연소함에 대해서 3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논쟁들, 그리고 욥의 이야기들 줄곧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침묵 가운데 이제는 그의 의견을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욥의 잘못과 욥의 그릇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 그들의 이전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욥에 대해서, 욥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행동이 잘못된 것들을 비난하고, 또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보는 욥의 모습은 어떠할까? 엘리후가 보는 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그 욥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후로부터 계속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욥이 너는 왜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지적하냐 라면서 욥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욥,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당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가 뭔가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심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면서 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욥이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확실한 어떤 신학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당하는 일들이라는 이 보응 원리에 대해서 여전히 그 체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엘리바스가 했던 모습과 동일하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벌을 받는 것이다. 물론 그 목적이 단순히 사람을 벌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읽어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켜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벌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응 원리입니다. 잘못한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 보응 원리가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그런 일들로서 당신은 이 모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오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엘리후에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을 더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준들을 그것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든 잘못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익히 이 모든 욥기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욥기가 시작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잘못으로, 어떤 범죄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그의 의인의 삶,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이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뜻이 오늘 욥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보응 원리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것을 또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욥 당신은 그런 원리 안에서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결국 바라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자의적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자의적 해석이 오늘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욥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오늘 엘리후 스스로가 그 스스로의 그 자의적 해석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논리로 통해서 욥을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래서 2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이야기하며,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징계 속에 머무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또 33절에 말하기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또 내 말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침묵을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침묵해야 될 사람 누구였을까? 욥이 정말 침묵이 필요하고 그 지혜를 들어야 될까? 물론 욥도 지혜를 들을 만한 침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도 때로는 또 침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잠이 필요했던 사람은 엘리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통찰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편협적인 생각 앞에, 그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여전한 한계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가운데 그 또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잘 말해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성도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문제입니다, 저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 문제 하나하나들을 판가름하고 이유를 막 설명하고 찾아내려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목회자도 몰라요. 성도된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오늘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크심이 이 나약한 사람으로서는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당신의 잘못됨으로 이런 일이 당합니다 라고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자고, 함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우리의 몫은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함으로 그때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지, 오늘 엘리후와 같이 또 새 친구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그 일들은 때로는 위험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침묵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가면서 침묵함으로 그 성을 돌았을 때에도 하나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또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그분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몫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함으로 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한날 가운데서도 또 우리 옆에 있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내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또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많은 일들을 마주함에 있어도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의 삶에 대해서도 쉽게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도 침묵함으로 기도하는 동력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